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요 아침에 또 주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계속 요한일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24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예.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3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장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아침부터 말씀 읽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예. 요한은 아마도 그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주변 지역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겠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
증인으로서의 증언일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 내가 예수님 만졌거든 이러면서 말한 그런 증언일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현실 교회에서도 신앙인의 리더가 되어 있었고, 요한복음, 요한 서신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믿음의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지도자, 신앙의 리더로서의 요한의 모습은 우리가 그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주님을 편지 읽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신자들이 그 자기처럼 주님과 사귀면 좋겠다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도가 주님과 사귀는 게 이 사람에겐 그렇게 큰 기쁨이래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도들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말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네. 요한은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사귐,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사귀는 게 뭐예요? 대화도 하고, 네?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다니죠. 무엇보다도 사귄다는 것은 같은 시간을 많이 있는 걸 거예요. 함께 오래 있는 거. 또 그러다 보니 점점 비전이 같아지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사귐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의 영역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만약에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다, 한자어로는 살 거자 써서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산다, 거한다. 이것에 맞는 헬라어 동사는 메노입니다. 메노. 이게 바로 산다는 뜻, 거한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메노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그 많은 메노라는 단어에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펼치면 이 메노라는 단어가 폭포처럼 쏟아져요. 그렇게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2장에서 그 메노가 가득했던 걸 봐요. 오늘 보실 첫 번째 말씀인 2장 28절 있죠? 여기에도 메노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죠. 그렇게 함께 산다는 거. 그런 거는 단순히 일정 기간 함께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산다는 것은 이게 뭔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산다. 뭔가 같이 사는 그분에게 나의 무엇인가를 오픈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조금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에 새 단락의 주제 문장이기도 해요. 2장 마지막 2절과 3장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 문장이 바로 2장 28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2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자녀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은 미성년인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십시오. 여기서 머무른다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메노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게 뭐죠? 매노하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말씀은 3장 6절입니다. 3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매노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게 뭔 뜻일까요? 뭔가 이게 알 듯 모를 듯 하면서도 뭔가 손에 딱 쥐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인이 사귀다가 저녁에 잠시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살죠. 결혼하죠. 말하자면 사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함께 삽니다. 그런데 사귀는 것과 사는 것은 많이 달라요. 결혼식 전에 사람들은 사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삽니다. 그런데 이때 산다는 것은 정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삶을 모두 보게 되죠. 상대방의 인생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을 공유해요. 매노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개념이기도 해요. 사는 것은 뭔가 사귀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산다는 것은 나의 생활 또는 상대방의 생활 속으로 각자가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섞이는 겁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는 느낌이기도 하죠. 우리는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매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매노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도 매노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에서 있다는 게 바로 매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산다.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또 어렵네.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이거는 굳이 바꾸면 이건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면, 살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다고 말해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니? 이렇게 말해요. 우린 좀 뜨끔하긴 한데요. 이렇게 일단 말해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한 지붕 아래에 있고 거의 한 몸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물을 수 없고 하나님께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인데요. 계속 보시죠. 우리는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과 매노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살지 않으면 다른 것과 매노, 다른 것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죠. 뭐 이 사람과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매노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서 머물러 있다, 이게 바로 매노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거래요. 이건 무서운 말이네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마치 시체를 껴안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붕 아래에 시체가 있고 그를 껴안고 있다고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게요.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소유한다로 번역된 것이 바로 매노예요. 물론 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다고요.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로 가득한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말씀이라고요. 요한일서를 읽으면 우리가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현이 단호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이고 살인자는 영생이 없대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살인자고 살인하면 영생이 없대요. 말하자면 미워하면 영생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점점 더 단호한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말에서 있다는 게 바로 매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은 있었다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 매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있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제 매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도 같아요. 매노, 이건 단순히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외부에 있는 누구와 같이 살면서 이 내부에 있는 누군가도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부와만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마귀와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노는요, 매우 실제적이에요. 매노하는 이유는 매노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살면서 그냥 계속 싸우려고 그래요? 같이 사는 이유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그것이 매노입니다. 여러분, 정착이란 말 알죠? 정착. 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얘기네요, 그렇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고 이제 사는 거예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드디어 매노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산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것 같아요. 화려한 외출입니까? 우리는 영적 열매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맺게 된 우리의 영적 열매들은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노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죠. 그 열매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체화, 아예 몸에 딱 배어 있어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랑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와서 매노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산다면 우리는 그에게 분명히 자리를 내줘야 될 거예요. 방도 내줘야 되고 침대도 내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신 그분이 주님이세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주님이 한 방씩 쓰고 있을까요? 나에게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소망 없는 이 죄인의 나에게서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에게 우리 마음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게 아마 낫겠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매노하라면서 참으로 도전적인 그런 요청을 해요. 이제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좀 알았을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무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오셨군요. 주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당황할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늘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2장 28절 그 뒤에 이어지는 2장 29절부터 3장 10절까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법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삶에서 의가 나타나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본으로 삼아 나도 그렇게 의를 나타내며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 삶에서 의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세상이 인식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만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고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요한은 죄를 불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죄를 경멸하고 싶은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끈적끈적한 것인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 요한도 그렇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죄를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한도 다 죄를 싫어해야 된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더 나아가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즉 매노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거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영역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단호하네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주님을 봤다고도 말하지 말고 안다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어놓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무지의 산물일 뿐입니다. 주님 못 만나서 죄 짓는 거라는 말이에요. 주님 몰라서, 주님 뵌 적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이 정도 읽으면 우리는 이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너덜너덜해지는 거 느껴요. 나는 아닌가? 난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몰라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게 된다면, 매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죄 없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에게 죄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믿는 이에게 죄는 비정상이다 라고 말해요. 하여간 믿음과 죄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믿음이 커질수록 삶의 전체적인 삶의 그 전체적인 경향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요한일서는 말해요. 우리가 만약 죄를 짓는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악마적인 그런 경험을 한 것이지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마귀에게 목덜미에 잡혀서 놀아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도 죄를 짓고 성도들도 죄를 짓게 해놓고는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지금 말씀 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나쁜 행위를 했으면 마귀의 자녀로 보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원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죄 짓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로써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로써는 아마 3장의 그 앞부분의 말씀을 모두 말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죄 짓는 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이므로 마귀의 자녀라고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감추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잘 들으세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숨겨지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추어지게 된다. 여러분 종교란에 뭐 쓰세요? 기독교 쓰십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지었던 그런 죄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그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행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녀된 모습, 즉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3장 끝까지는 의를 행하는 것을 형제 사랑의 측면으로 설명해요. 의를 행한다는 게 바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오늘 본문 전체 요한일서 2장 끝부분과 3장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죄에 있으면 마귀자식이야.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 중에 하나는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의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 같아요? 그래요. 이게 형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보세요. 또는 지금 라이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라이브 댓글창에다가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 즉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알아야 사랑하지. 우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 근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는 세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끼리는 미워하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 품어줘야 한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내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형제 사랑에 이용하라, 형제 사랑에 사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단호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던 요한의 음성이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갑자기 좀 완화되는 것 같아요. 좀 누그러뜨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단호하고 당당했었는데, 선포하듯이 말했는데 요한의 음성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다고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했고 형제 사랑을 실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를 하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3장 20절이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실패해서 나는 마귀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긴 싫어서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있으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느끼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고 진리를 향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면 그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도 넣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말씀들이 잘못 들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아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시는 않으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세요. 방향이에요. 죄가 감수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세요. 그 과정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수정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향하여 헌신을 다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교제 중에 있다고 하나 실제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갈망,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가 조금 엇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수정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죄를 과감히 뿌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감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부족한 행함보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마침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